주전 729년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15년 아버지가 죽자 25세의 히스기야는 단독으로 남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척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정직한 신앙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은 아마도 그의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신앙 덕분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저기한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여러 산당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불태웠으며 모세 시절 이래로 미신으로 숭배해 오던 놋뱀을 부셔버렸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국제 외교에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대외 정책은 친아수르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될 무렵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의 살마네살이 갑자기 죽으며 그의 아들 사르곤이 왕이 되었지만 정통성에 큰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수르는 정치적 불안과 함께 국가적 위상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틈을 노리고 주변국들이 반기를 들며 공동으로 반아수르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국제 변화에 발맞춰 재빨리 외교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사르곤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사네립이 왕이 되면서 전국이 안정되며 아수르의 국력이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저기한 사네립은 대군을 일으킨 후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던 주변국들을 하나하나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네립은 반아수르의 선봉인 애굽을 정벌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지도를 펼쳐보니 그 길목에 남유다가 있군요. 현재 남유다는 반아수르 진영에 속한 국가입니다. 사네립 입장에서 남유다는 반드시 제압할 국가였습니다. 결국 결단을 내린 사네립은 군대를 소집한 후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네립의 침공은 히스기야에게 있어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예기치 못한 침공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삶이 평온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위기가 들이닥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지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상했던 도움은 오지 않고 외면당하거나 방치된 채 고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데도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정직하게 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썼지만 참 유감스럽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신앙을 가진 우리도 이런 위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신앙인인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수르의 갑작스러운 침공에 히스기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네립은 대군을 이끌고 단번에 라기스를 점령합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40km 지점에 있던 요새였습니다. 르호보암 시절 애굽을 방어하기 위해 구축한 요새입니다. 그런데 튼튼한 방어력을 자랑하던 요새가 별다른 저항 없이 순식간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사네립은 라기스의 본진을 주둔시킨 후에 예루살렘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에게 전쟁 배상금으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날 도량으로 계산하면 은 10톤과 금 1톤에 해당됩니다. 그 시세는 약
1천억을 훨씬 넘습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었던 애굽은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는 선에서 잠정적으로 아수르와 평화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은과 금을 끌어모아 전부를 배상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길을 꺾은 사네립은 승전을 자축하며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1차 침공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히스기야는 신앙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신실했지만 처음에는 애굽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국제 정세에 눈이 밝은 그가 내심 믿고 의지했던 나라는 아수르의 라이벌인 애굽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런 태도를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더 의지하느냐며 책망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침공 때 애굽은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1차 침공 이후 히스기야는 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의 대외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변화가 없었지만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여전히 남유다의 외교는 반아수르 정책을 고수했지만 히스기야는 이제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본때를 보여줬으니 이제 그가 반아수르 정책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웬걸 남유다의 외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굽히지 않는 히스기야의 태도에 화가 난 사네립은 또다시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사마리아를 피오로 만든 것처럼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아예 멸망시킬 작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2차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네립은 이번에도 역시 라기스를 손쉽게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을 협박했습니다. 거만한 사네립은 랍사게를 외교 사절로 파견해 히스기야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과 협박을 했습니다. 얼마나 거칠게 모욕했던지 유다의 대신들이 랍사게에게 제발 유다말로 하지 말고 아람말로 이야기하자며 통사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랍사게의 거친 협박에 히스기야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옷을 찢고 배를 두른 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비방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부디 남아있는 백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부탁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부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신속했습니다. 랍사게가 라기스로 돌아가 보니 이미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림나로 떠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력 이동에 당황했지만 들리는 소문에 구스왕 디르하가가 사네립과 싸우기 위해 북진했다고 합니다.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런데 당시 구스는 애굽을 정복한 누비아 왕조였습니다. 다시 말해 디르하가는 애굽과 에티오피아를 함께 통치하던 대왕이었습니다. 사네립 입장에서는 사네립 입장에서도 디르하가는 결코 만만치 않은 호족수였습니다. 사실 사네립 입장에서 히스기야는 잔챙이에 불과합니다. 싸워야 할 진짜 적은 디르하가입니다. 이제 그와 패권을 두고 한판 붙어야 하는데 후방에 히스기야가 있군요. 히스기야를 우습게 본 사네립은
또다시 심한 모욕과 조롱을 적힌 협박 편지를 예루살렘에 보내었습니다. 겁을 먹은 히스기야가 항복을 하든 아니면 예루살렘에 꽁꽁 숨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할 계책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두 번째,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비통한 심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올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편지를 펼쳐 놓았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배신감과 두려움, 혼란, 그 모든 감정을 안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두려움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청구서, 관계의 파탄, 건강검진의 결과지 등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세상의 편지입니다. 사네립은 자신이 지금까지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약탈하며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멸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불태운 신상들은 그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사람이 만든 조각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코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룹들 사이에 보좌에 좌정하신 그분께서는 홀로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구원하셔서 사네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을 홀로 다스리는 참된 주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절박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수르의 왕의 신하들에게 들은 모욕적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네립아, 너는 지금 누구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협박하고 있느냐? 내가 감히 조롱하고 있는 대상은 히스기야가 아니다. 너는 지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 나를 모욕한 대가로 도리어 너는 예루살렘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도망칠 것이다. 너는 제 힘으로 열국을 정복했다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아수르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기 위해 잠시 든 도구일 뿐이다. 나는 내 뜻대로 어떤 민족은 높이기도 하고 또 어떤 민족은 낮추기도 한다. 때로는 사랑하는 내 백성을 훈계하려고 악한 민족을 횟소리 삼아 사용하기도 하는 법이다. 너는 듣지 못했느냐? 이 모든 일은 내가 태초부터 계획하였고 아주 오래전부터 작정해온 일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도를 쳐서 무너진 돌 무더기로 만든 것도 다 내 뜻이었다. 그렇습니다. 그 보기에는 지금 강대국 아수르가 약소국 남유다를 핍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역사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남유다를 사랑하십니다. 지금은 그저 당신의 백성을 엄하게 훈계하시고자 사네립이라는 고약한 매를 잠깐 드신 것에 불과합니다. 사네립이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주변 민족들의 성벽을 허물고 그들의 마음을 시든 풀처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은 언제나 자기 힘을 자랑하지만 저들의 흥망성쇠의 비밀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쓰임새가 다 할 때면 언제나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악행들로 인해 스스로 자멸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사내립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언제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처음 침공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부탁하길 부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여전히 이사야 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다 사내립의 협박 편지를 받은 후에 그의 심경에 큰 변화가 입니다. 더 이상 그는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며 직접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보아도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렇기에 히스기야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사야의 영성을 의지하여 그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탁월한 신앙인을 내 옆에 둘 경우 내가 직면한 신앙의 한계 또한 명확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그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 대신 기도해 주면 왠지 응답을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남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언제나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히스기야는 정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언제까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남의 기도가 아니라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본인의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사용하신 이유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지 히스기야가 자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라며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자마자 지치지 않으시고 사내립의 모욕을 단번에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약속하시며 징조 또한 함께 주셨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경작지는 아수르의 약톨로 인해 폐허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1차 침공 때는 약 20만 명의 포로가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땅은 황폐해졌고 경작할 인구마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사내립이 도망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황폐해진 땅이 회복되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하시고 이를 구원의 징조로 삼게 하셨습니다. 사내립이 철군한 올해와 내년은 농사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백성들은 땅에서 자생적으로 자란 식물과 열매를 먹으며 연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3년이 되는 해부터 땅이 회복되어 다시 경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3년이라는 기간을 구원의 징조로 정하신 것일까요? 남유다는 지금까지 수차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원래 사내립이 어떤 이유에서든 군대를 물리친다 하더라도 내년 또는 후년에
또다시 침략해 올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수르 군대의 갑작스러운 철군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잠재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 끔찍한 포위를 경험했다면 지금 당장 예루살렘을 벗어나 도망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땅이 회복될 3년을 약속의 징조로 주시지 않으셨다면 성의 포위를 풀리자마자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기간을 정확하게 정하셨기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를 믿고 인내하며 3년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되는 해 농사를 다시 짓기 시작하며 그제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도 땅을 경작하지 못한 2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 떠났을 것입니다. 결국 3년 동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인내하며 끝까지 남은 자들과 구원의 징조를 믿지 못하고 떠난 자들로 구별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 경험한 자들은 겁에 질려 피난 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사내립의 협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귀는 거룩한 교회를 포위한 채 성도를 위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조롱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마귀의 협박 앞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히스기야처럼 똑같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들은 세상의 협박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구하며 구원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옛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분께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 또한 동일하게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귀의 협박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거룩한 성도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국을 홀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거룩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1년, 2년은 사실 아무런 변화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때 곧 3년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교회의 끝까지 남은 거룩한 성도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을 경작하지 못한 2년은 사실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로 훈련시키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불안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하기를 기대합니다. 즉각적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은 즉각적인 해결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당황스럽게도 기다림입니다. 너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교회에 남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구원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루살렘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3년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표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이 구원의 징조를 받던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진영을 두루 다리며 저들을 쳤습니다. 그러자 무려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 송장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산헤립이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쓸린 그는 도망치듯이 니느웨로 철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산헤립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믿는 우상 니스록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니스록 신전에서 우상에게 절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반란을 일으켜 그를 살해했습니다. 산헤립은 비참하게도 자기 아들 손에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산헤립이 그토록 신봉하던 니스록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스록은 그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했던 산헤립은 결국 자신이 내뱉던 저주를 자기 자신이 고스란히 돌려받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두 아들 역시 마지막은 좋지 못했습니다. 산헤립의 또 다른 아들 에살하돈이 형제들의 쿠데타를 진압하며 아수르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온전히 신뢰합시다. 젊은 히스기야가 국제 정세를 살펴보니 그토록 막강했던 아수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외교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내심 믿었던 것은 국제 역학관계의 변화와 정통적으로 강대국인 애굽의 저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오판이었습니다. 산헤립이 왕이 되면서 아수르는 다시 패권국의 위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다 아수르의 1차 침공을 겪으면서 그제야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현명한 말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보면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히스기야의 실수를 거울 삼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때때로 그분의 목적은 알고 보면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갓난 아이 앞에서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괴상한 몸짓을 하고 있군요. 부모는 아이 앞에서 왜 그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정말 어이없게도 너무 단순합니다. 단지 아이가 나를 보며 해맑게 웃어주기를 바라며 이상하게 행동한 것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쩌면 정말 단순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부모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지금 내 인생이 복잡하게 얽힌 해프닝의 목적은 어쩌면 단순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요 라고 우리 열정적으로 불러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단순한 부름을 정말 간절하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셋째,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성경은 이야기의 흐름상 사내립이 니느웨로 도망간 후 얼마 후 두 아들의 반역에 의해 죽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료에 따르면 니느웨로 도망간 사내립은 의외로 상당한 오랜 기간 생존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히스기야보다 5년을 더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주전 687년에 죽은 것에 반해 그는 주전 681년에 죽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내립이 니느웨로 머물고 있는 동안 남유다 백성들은 마음 한켠에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음을 암시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권세를 꺾으셨지만 그가 또 언제 다시 힘을 회복해 남유다를 재침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 3년의 징조는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았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굳게 믿는 백성들만이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징조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불안감에 떨며 예루살렘을 다 떠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켰던 남은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수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됩시다.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지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완전한 도움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때로는 사내립의 협박과 같은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그때야말로 우리가 지금 누구를 진정 의지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에서 아수르의 침공과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꺾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뛰어 올라갑시다. 인생의 문제들은 사실 세상 사람도 신앙인도 똑같이 겪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 원망하고 불평하나 믿음을 가진 교회인은 교회로 뛰어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환경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십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다 지켰더라.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그 평가가 오늘날 교회에 힘써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의 칭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였건만 어찌하여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저희들 교회에 뛰쳐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이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경배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